사랑하는 우리 초등2부 모든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음식들 먹었나요? 전도사님은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만나면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릴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옷도 갖춰 입고 또 성경책도 준비해서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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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임레송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장난치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10계명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하나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뒤에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함께 챈트를 외워볼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챈트 할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꺼내고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우리 함께 이제 18절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제목에서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 친구들,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나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을 구분하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각 나라별로 법이 다 있고 법을 어기게 된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주로 벌금을 내거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내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아주 두꺼운 회초리로 ong덩이를 때리는데 그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주기도 하지요. 또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각 나라별로 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잘못에 대한 벌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야기예요. 남유다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어요.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었어요. 왕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시간,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 멀리 북쪽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수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죠. 그럼 여러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데 어떻게 지겠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북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계속되는 공격에 지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혹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까봐 아수르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서 보냈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친한 친구,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친구들,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서, 택한 백성이라면서, 안 그래도 왕조가 계속해서 바뀜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오랜 기간 공격을 당하고 결국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 당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각자 나라 대 나라, 각자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대로라면 아수르가 믿고 있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아수르의 신보다 약한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거짓말이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지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지실 분이 아닌데 왜 북이스라엘이 졌을까? 북이스라엘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우상숭배를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타이르고 다시 부르셔서 우상숭배를 멈췄다가 또다시 우상숭배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들을 도우시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따르고 그 신을 섬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면 먼 외국에 있는 다른 신, 주변에 있는 다른 신, 그런 신들까지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기도 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일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모두 잊고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왕과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죄는 다 퍼져 있었지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신을 섬기고 만들고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차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르기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긴 것이 나라가 약하고 아수르가 강해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로를 탓하면서 자신들의 힘의 약함을 후회했겠지요. 하지만 아수르가 강하고 나라가 약한 것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기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아직 남유다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실 거예요.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 전도사님이 오늘의 키포인트 하면 우리 친구들 빠밤 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빠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말해준 거 다른 것들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상숭배를 저지른 북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실 때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타이르고 안아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모든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친구들의 하루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것들, 페이스북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게 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원하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씩 도전해보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쁨 받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날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혹들로부터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초등 2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없애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먹고 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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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